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복, 마당 21에서부터 22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여태까지 했었던 형태를 그 뒷부분에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정리하면서 결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예언자적 부름을 신뢰할 믿음 22과죠. 마당 22과. 사실 이것이 중심이고 이제 지구 문명을 창조 중인 하나님의 모상들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래의 어떤 창조의 형태를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재창조할 것이냐. 우리들한테도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셨고 이런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가 광야예요. 여러분들 뒷 배경이. 오늘 특별히 이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할 땐 광야의 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광야의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의 소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을 주장을 했었을 때 그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어떤 창조의 방향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상기시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들이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옛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과거에 있어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보수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분인 걸로 보이세요? 예.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워지시잖아요. 네.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항상 젊다.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창조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건 뭐예요? 원래 창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시죠. 네. 여기서 비아 크리에이티바, 비아 포지티바를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창조의 범위 내에서 같이 살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대로 그냥 옛날 그 뭐 중국의 누굽니까 노자처럼 그냥 아예 여기서 윌더니스 이런 형태의 어떤 광야에 우리가 이게 던져졌다 그러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광야답게 살고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딱 있는 그러한 나라에 딱 살면 봄은 봄답게 살고 여름은 여름답게 살고 그냥 자연과 거슬리지 않으면서 자연과 하나 돼가지고 그냥 살겠다. 이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냥 겨울 되면 떨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이게 뭐 온방장치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겨울 동안에는 또 나름대로 씨앗들을 모아놓으면서 준비하고 그렇죠. 땅들을 쉬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두뇌와 새로운 형태의 창조라는 것들이 땅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면서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어떤 삶의 의미 그렇죠? 예. 짐승들은 이제 약육강식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양을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는 모습이 굉장히 잔인하다 하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겠지만 마치 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한테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호랑이한테는. 예? 마치 그 양한테는 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약육강식의 어떤 그 논리보다도 더욱더 고차원의 그러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동물과 다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더 악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네. 그 파괴를 통해서 파괴의 또 기술을 통해서 저번에도 이제 메조키즘과 어떤 세디즘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떤 그 파괴의 어떤 도착이 됐을 경우에 집착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서 그것에 즐거움을 느낄 경우에 역설적으로 또 자기가 파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인간이라는 형태의 존재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파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여태까지 매튜 폭스가 우리들한테 걸어왔었던 그 여정은 그 비아 포지티바 그 긍정의 길, 즉 이 창조에 대한 긍정. 여태까지는 이제 없었죠. 제가 긍정의 길을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왜 항상 우리는 죄인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정의 길이라고 있죠.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호랑이도 양을 잡아먹어야 되듯이 그렇죠.
또한 우리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듯이, 항상 그게 삶 속에서 때때로 기쁨을 누리기도 하면서 슬픔을 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삶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나름대로 뭐랄까요, 가르침이겠죠. 우리는 거꾸로 어떤 일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더욱더 그 믿음이 깊어지는, 거꾸로 이 부정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잘못하면 자기의 삶을 부정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길이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고요. 이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긍정의 길 속에서 나타났었던, 아직도 설이 걷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의 길을 통해서 충분히 성숙해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뭐가 나오니까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거죠. 새 창조. 비아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조성의 길이에요. 이게 예술적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긍정하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들을 다 감싸 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예술적인, 아니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상상력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게 녹이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자면은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변형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냥 그대로 뭐 그냥 비아 포지티바, 비아 네가티바, 비아 크리에이티바,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라틴어인데 이거 바꿔줘야죠. 이렇게 긍정, 부정, 창조, 변형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은 이제 뭐 해겔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절대 정신이 어떤 인간과 인간이라는 형태를 타면서 나중에 모든 인간을 포괄하는, 그런 절대 정신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포괄되는, 이제 해겔의 철학이 이제 결국 변증법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긍정이다. 이게 긍정이다. 그러면 반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부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합치로 일치되는 나름대로의 과정. 이 과정을 창조성의 길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합치돼 가지고 절대 정신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사람들이 거기서 새롭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변형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증법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이거 강의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서양의 수도적 전통 안에서는 Purgation, Illumination and Union이라는 그런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비춤, 연합이에요. 이거는 이제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다시 기독교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던 철학적 배경이 됐었던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절대자, 즉 일자와 일치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절대자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경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수도사적인 하나님과 신과의 일치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일치적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게 세 단계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튜 폭스가 비판하면서 그 방식 자체가 이미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다. 성서적인 방식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렇다. 이제 좀 이따가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에 대해서 막 얘기할 겁니다. 예언자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 방식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는 것, 그리고 그 창조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인간이 끊임없이 좌절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달았던 그 부정의 길도 있죠. 다윗도 잘못했고 아브라함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욥과 같이 그 어두움의 삶의, 그 어두움의 어떤 삶의 정말 큰 어떤 아픔들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욥기 제일 끝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썼는데 이제 눈으로 당신을 뵙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잿더미 가운데 내가 회개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귀로 들었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게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욥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제 잿더미 가운데 회개한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주는 아픔까지도 난 받아들이겠다. 내가 이거 왜 아픔이 있는 거야 하면서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했잖아요. 친구들은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래. 욥은 내가 죄 안 졌어. 나는 괜찮아. 근데 왜 너희들은 괜찮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니야. 너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잘못 저지른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은 뭐예요? 죄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서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시는 대로 다 내가 품어 안겠습니다.
그러면서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런 이제 어떤 발전적 신앙의 형태로 바뀌잖아요. 이 부정의 길을 거쳤을 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긍정의 길밖에 몰랐을 땐 뭐예요? 뭐 그냥 내가 병 걸리면 내가 하나님한테 죄져서 병 걸린 거야.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피상적으로. 예,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부정의 길을 통과해서 좀 더 성숙한 인간의 삶의 양식, 존재 양식으로 갔다가 그 안에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가죠.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고 예술을 만들어 나가고 이 두 가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변형의 길로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형이라는 건 뭐냐? 세상이 이제 변형시키는 자기도 변형되지만 세상을 변형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 연합해서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듯이 그렇죠.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내려와서 새로운 창조가 되면서 어떤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곳에서 계속 변형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여기서 긍정의 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를 아까도 좀 더 뭐예요? 인간의 어떤 이 아픔과 어떤 영적 성숙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영성적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결국은 창조 영성으로 가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변형되고 우리 스스로도 바뀌고 동시에 예수를 포함하고 삶의 아픔까지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형되고 우리가 주변을 변형하고 이런 사이로 가야 되는 것이 성서적인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고 모든 사도들도 그랬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틀이 만약에 이런 형태의 창조 영성적 틀로 우리가 바뀌면서 그 안에서 훈련을 한다면 기독교가 지금 이러진 않겠죠. 지금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기복신앙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비판하는 어거스티니아니즘의 어떤 선택설하고 다 기기묘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건 어떡합니까? 오히려 기복이라면 요즘에 막 이슈가 되는 오히려 무속. 거기서 아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예 그냥 거기서 예배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굿이라는 것에서 계속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빌고 복 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예 화끈하게 뭐 부적 써주면서 이거 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가. 너 어디 가지 마. 어디 가면 네가 복 받을 거야.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쪽으로 그것을 극복을 못하면 여기서도 물론 이제 좀 이따 토마스 베리가 이야기했었던 자연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걸 극복 못하면 의식 자체가 진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진화가 멈춰지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이거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구 문명을 창조 중에 하나님의 모상들, 그 사람들, 모상들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저하고 여러분들 같은. 그러면서 재창조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온 땅을 주셨듯이 우리가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변형의 길 속에서 특별히 예언자적 부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 두 가지를 한번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문명을 창조 중에 하나님의 모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디 다 아시죠? 간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행동 안에 있대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물론 존재로 볼 수도 있죠.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간디는 자기가 볼 땐 행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열매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이제 뭐 한국 교회가 뭐 어떻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열매를 보면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행위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예술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제 시몬드 베이유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몬드 베이유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나치 히틀러의 어떤 압박 속에서 나중에 망명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동족들의 아픔을 같이 이제 마음에 품으면서 살았었던 그래서 기독교인이지만 개종은 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정치라는 사회 참여의 영역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와 가깝냐? 예술과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토 랑크라는 사람은 이제 매튜 폭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심리학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 책 중에서는 이제 심리학을 넘어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과학주의로 빠지는 것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술주의 쪽으로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영혼이 또한 기독교가 이야기를 하는 그때 당시에 성경 구절이 인간한테 얼마만큼 창의적이 되면서 창의적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져들었었던 어떤 노이로제를 어떤 창의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제 예술과 심리학을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물론 이제 이 사람도 프로이디안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영혼의 새 의미는 창조와 신비다. 이제 아까 예술성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새 심리학 유형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와 신비, 이 신비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열린 개방된 의식들을 가지고 동시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창조력 이것들이 뭐예요?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내면적 심리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조적 에너지를 얘기할 때 오토 랑크를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산업 문명이 건설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매튜 폭스에 의하면 타락 구속 신학에서 비아 크리에이티바와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이게 크리에이티바가 이제 창조의 길이죠. 트랜스포마티바가 변형의 길입니다. 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부정 비춤 연합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만든다, 세상을 변혁시키다는 없죠.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면서 세상과 단절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바, 즉 창의적인 길과 변형의 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그냥 수도원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즐기면서 살겠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이상사회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사가 되는 것. 그래서 인류가 없어지는 것.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과 관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만의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중세의 어떤 신학적 얘기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르다 알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있죠. 그렇죠?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항상 보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엌에서 일을 해.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듣든지 이거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발에다가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설교 때 나왔죠. 향유를 붓죠.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 밑에 굉장히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거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적 삶이라는 것들은 어떤 삶이냐? 관상적 삶이다. 묵상적 삶이다. 마르다의 삶이라는 건 뭐냐? 활동적 삶이다. 그래서 활동적 삶과 관상적 삶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특별히 중세시대 때는 이 삶은 별로 옳지 않다. 항상 옳은 삶이 뭐냐? 마리아의 관상적 삶이다. 관상적 삶이라는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일치되면서 세상과 떠나 있는 바로 그 삶이 옳은 삶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이 구분의 논 방식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리아를 욕한 건 아니고 마르다를 이제 부인이라 그랬고 마리아를 뭐라 그랬습니까? 처녀라 그랬죠. 처녀와 부인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서 마르다를 오히려 뭐예요? 활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르다를 높이죠. 이거는 뭐냐? 두 가지를 나눈 게 아니라 마리아를 거쳐 마르다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통합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형태의 그 활동과 관상이라는 것, 묵상이라는 것들을 나눠놓는 삶의 어떤 그때 당시에 신학적인 영성적 분위기 속에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낳는 거잖아요. 다 말씀 신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로 나오세요? 입으로 나오세요. 말씀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침상에 앉아서 끊임없이 낳고 계시다. 말씀을 낳는 거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영역 속에서 어거스틴과는 완전히 다른 그 길을 걷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창조가 있기 위해서 뭐예요?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 오히려 마르다의 영역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나왔지만 예술적 실천이 된다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새 창조에 관한 인격과 사회의 변혁은 비아 크리에이티바, 그렇죠? 저 창의적인 길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밑에 여기 그 클라블라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동 행사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버리는 게 없게 하겠다. 제로 웨이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저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옷감 같은 거 이게 버려진 이제 옷 같은 걸 가지고 뭘 새롭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예.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저 옷 다 입었다 실증 난다 그러면 어디에 버립니까? 그냥 저기 저 의류함에다가 집어넣죠.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류함에서 물론 이제 나쁜 일은 아니죠. 거기서 이렇게 다 받아다가 버릴 거는 버리고 이제 버린다는 거는 이 실 같은 거 옷감 같은 것들 다 쪼갠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뭐 재활용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거기서 괜찮은 옷들은 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데로 가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한류가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가지고 한국 옷이다 그러면은 구제샵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귀뜸해 주더라고요. 나도 막 저도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보다 좀 떠나고 싶다. 이게 떠나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 아까 부정비춤 연합에서 그냥 연합하면서 딴 데 가서 좀 연합하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냐? 말을 좀 못 알아듣는 데로 가고 싶다. 근데 그러면 그래도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 수 있는 방식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구제샵.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영어는 제가 하니까 그럼 거기 가가지고 구제샵을 하는 겁니다. 한국 거 가져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커넥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대요. 이제 그렇게 근데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거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새롭게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비아 크리에이티브하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웨이스트가 없는 상태. 거의 버리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할 건 아니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피 찌꺼기. 우리가 이제 커피를 먹으니까 커피 찌꺼기를 모아놔서 우리가 버섯을 만들고 버섯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커피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발효되는 건데 발효되는 커피 찌꺼기, 그러니까 버섯에 의해서 발효되는 거잖아요. 그 커피 찌꺼기는 이제 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버섯은 우리가 먹고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와서 키트를 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실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피들 이 주변에 있는 그쵸 다 버릴 거니까 커피 찌꺼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름으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 정원에다 뿌리고 지금 뭐 교회 그 정원에서 거름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 많은데 그거 좋은 거름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되고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그 다 이제 생태 화장실입니다. 다 이제 그 오줌은 그 그냥 통에다가 받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다시 거름으로 쓰고 그다음에 큰 거는 겨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 한 다음에 거기다가 갖다 놔요. 그 뭡니까 저기 저 뭐예요? 그 퇴비통 거기다 갖다 놔요. 근데 거기다 오랫동안 이제 그다음에 발효가 되면 냄새 안 나거든요. 이제 발효 안 됐을 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 다음에 다시 뿌려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도 짓고 거기서 같이 살거든요. 공동체에서 학생들은 이제 그 어떤 공동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같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 뭐 그때는 이모나 삼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서약을 해요. 내가 바깥에서 번 돈의 몇 퍼센트를 내가 여기다 내겠다. 뭐 절반을 내겠다. 어떤 사람은 다 내겠다. 다 내면서 그냥 같이 먹고 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하튼 그런 분들은 자기 살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 딸애도 이제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왜냐하면 그때 학교 기숙사를 질 때였어 가지고 기숙사를 지을 때 이제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집에 가가지고 잠깐 살다가 나중에 기숙사 완성된 다음에 이제 들어갔는데 새로운 기숙사 이렇게 지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집에 제가 잠깐 딸애가 사니까 같이 들어가서 봤는데 그 집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바깥에 무조건 생태 화장실입니다. 불편해도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살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몸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순환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생태계에 문제가 일어났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표토측 때문에 그래.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땅에 가둬둬야 되는데 표토측이 뭐예요? 이게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우리가 퇴비 같은 거를 막 쓰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료를 사용하죠. 그러면서 땅이 사막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는 위에 올라가지고 점점 지구 온난화는 가속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 동물들의 몸에서 나왔던 그런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들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그 배설물들을 통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그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원래의 창조를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창조에 관한 인격과 사회 변형은 항상 뭘 전제로 해요? 비아 크리에이티바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오늘날 없는 곳이 없는 원자 그룹으로서 세계 모든 시민의 얼굴을 보고 있는 비아 네가티바를 또 전제로 해요. 지금도 봐요.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지고 인간의 창의력 속에서, 창조력 속에서 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게 인간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이게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와 있는 그다음에 핵찌꺼기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방패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방패장 안에서 완전히 반감기 속에서 그 원자력 그 안에 있는 특히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 5만 년이 걸려요. 5만 년 동안 완벽하게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인류한테는 없어요. 근데 원전을 하나 짓는데 워낙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원전 마피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신문들 선동하고 누구 선동해서 원전은 안전하다. 이거 외에는 우리들이 에너지를 뽑을 수 있는 그게 없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대해서 누가 또 고소하면은 또 검사들 가가지고 그거 조사하겠다. 고소하면 조사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순수하게 조사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정치적 의도들이 들어가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쳐내고. 이 어떤 거대한 권력 세력들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푸틴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또 아까 플루토늄 얘기했지만 플루토늄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고립되면 막 서방 세계에 막 협박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딴 나라에서 막 경제적으로 막 제재를 가하니까 핵 쓸 수 있단 말이지, 자기는. 이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쓰면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공멸로 가는 거예요. 공멸로. 바로 이러한 비아 네가티바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도하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소비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아 네가티바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존재의 신비와 열정적 사랑인 비아 포지티바를 또한 전제로 해요. 왜? 비아 네가티바 이 안에서 발생되었었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부분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원복의 그렇죠. 원복의 영역들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다 복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비아 포지티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이다. 이게 이제 정의라면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들을 긍정하는 거라면 그러면 비아 네가티바라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비아 크리에이티바 새로운 것들이 창조돼야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생태 에너지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생태 에너지 가지고 그냥 일본 보수 신문에서는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된다는 막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런 바람개비 같은 그런 거는 옆에서 부숴버리고 싶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원전 만들어지는 것들을 계속 막고 있으니까. 걔네들 그것과 일치돼 있기 때문에 원전 마피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문사 기자들 다 회사원 아닙니까? 위에서 쓰라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잘리는데. 그렇죠. 그럼 위에서 누가 쓰라 그럴까요? 누가 압박을 줄까요? 그리고 신문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신문은 결국은 광고 받아가고 살잖아요. 광고는 누구한테 받아요? 대기업한테 받잖아요. 그럼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 같아요? 신문이.
그렇죠?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게 누굽니까? 뭐 신문 부수가 아니에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결국은 뭡니까? 거의 광고 아닙니까? 광고. 그런 현상들 잘 봐야죠. 자, 그래서 토마스 베리가 우주의 창조적 힘의 발전이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히 종교 중심으로 한번 본 겁니다. 우주의 궁극적 신비에서 깊은 영감을 이끌어내는 부족 샤먼 혹은 무계 종교 단계. 이게 1차적인 자연 종교 단계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인디안들 그런 우리 샤머니즘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복만 비는 걸로만 돼 있었는데 옛날 단군 신화 같은 것들 보면 일종의 어떤 샤먼의 신화인데 단군에서 탱글이라는 거. 단군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탱글이라는 것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탱글이. 예, 시베리아에서 어떤 신의 이름입니다. 단군, 탱글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북방계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지금 시베리아의 샤만들을 보면 그 벌판에 나와가지고 탱글이와의 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과의 일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연 종교, 특별히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가 없기 때문에 교리는 없고 그냥 신화책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다 암기하는데 여기 있는 무당들이. 근데 이들이 교리라든지 어떤 체계적인 합리적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쏠릴 수가 있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하기 때문에 탱그리의 힘을 빌린다든지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중에서도 시베리아 무당에서는 백무당이 있고 흑무당이 있다르잖아요. 네. 백무당이란 뭐냐면 선신을 섬기는 거고 흑무당은 악신을 섬기는 거예요. 악신을 섬겨갖고 뭐 한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는다 그게 아니고 악신을 섬기면서 악신이 여기서 저주를 퍼붓지 못하게끔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흑무당들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다 백무당밖에 없지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단계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이제 극복이 되면서 시간보다 공간의식이 주도한 고전 종교 단계로 옮겨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교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뭐냐면 서구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공간 종교라면 유대 종교, 특히 성사적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 종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면은 무슨 다 축제날이에요, 축제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쫙 얘기하면서 무슨 뭐 77절 무슨 절 6월절 무슨 계속 절기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절기나 안식일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공간이라는 것들은 서구인들이 이야기하는 공간 신앙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공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 공간을 장식하는 신들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무슨 그리스 그때 시대에 그리스 그 신화 시대 신화가 지배하던 그 그리스 시대에 뭐 아테네 여신상이다 그러면 뭐 몇 층 높이였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막 7층 8층 높이 옛날에 건물도 높지 않은 시대에 7층 8층 높이에 거대한 신상이 앞에 딱 서 있으면 진짜 신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섬기는 그 공간 의식이 지배하는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예술성이 나왔지만 근데 이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간 종교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재림을 이야기하고 태초가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하튼 시간보다 공간의식이 주도하는 고전 종교 단계가 서구를 지배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시간 종교와 공간 종교가 결합되면서 기독교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긴 하는데 우리는 그 양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까지가 이제 중세 시대 때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면 현대 과학과 기술이 시간과 공간을 정복한 시대. 예, 지금 우리는 시간까지도 측정하잖아요, 다. 그리고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잖아요. 공간의식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학의식, 과학기술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과학이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종교화돼 있어요. 여러분들 막 설명할 때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다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움직인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제 1단계쯤에 머물러 있는 분 이야기예요. 한 2단계쯤에 머물러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넘어가다가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사례별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수긍이 가잖아요. 왜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의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 단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기를 가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결합되어 있는 단계. 지금 아마 그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그럴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바깥에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이런 과학기술 단계의 의식이 지배를 하고 한쪽에선 불안하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다 그렇잖아요. 예. 예. 지금 막 그냥 무속 대통령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천잡혀 있고 집착한 세계관이 거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도 이게 보면은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버스만 타다 보면은 그냥 다 뒤에다가 무슨 점쟁이 그냥 전화번호 다 나가 있고. 예. 저번에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 그쪽에서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알고리즘 속에서 딱 주식창 같은 주식 어느 주식이 오를까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굴 데려가냐 점쟁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저게 오를 것 같느냐 안 오를 것 같냐 두산 그 회장 얼굴 딱 보면서 관상을 봐 점쟁이가. 아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의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 이 과학적 이성의 단계로만 안 된다. 인간은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뇌와 초월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뇌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띠아르디 샤르덴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하늘을 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절대자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새 기원 이야기를 통해 새 계시 체험이 우리를 사로잡는 생태학 단계라는 거예요. 네. 생태학을 통해서 이 우주적 신비의 경외감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계산적으로 모든 우주를 다 뭐예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만 봤다가 나중에 자연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살펴보니까 동물들을 살펴보고 식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상호 교류에 의해서 이 생태가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과 이 지구가 즉 중력들을 가지고 중력이라는 게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중력들을 가지고 이게 태양계를 돌아가고 있고 이 우주와 은하계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뭘 느끼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창조주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생태학 단계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영성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성 단계로. 그렇죠. 네.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단계를 넘어가는 이 모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나이다 이 기복신앙 극복해 나가면서 이런 형태의 생태적 단계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력을 주셨고 창조적 에너지를 주셨고 그 창조 안에서 끊임없이 다시 탄생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불어가는 그 삶 속에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단계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제일 편안한 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던 비나이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안 들어주면 나 잘 모르는데 기도하면 들어준다. 거기 집착하고. 이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이렇게 진화되지 않고는 새로운 생태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는 비아 트랜스포마티바로 나아가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도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토마스 베리는.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제 과정 철학자인데요. 새 창조계는 값싸고 혹은 혼란이나 회의 없이 오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들의 기원을 따지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따지는 것보다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과정 중심으로 이 인간과 우주와 사물을 이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혼란과 회의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혜롭게도 그 현재의 도전 앞에서 중산층이 보이는 냉소와 비관과 권태를 창조적 상상력의 쇄신된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을 무릅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이게 뭐예요? 냉소와 비관과 권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면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리스크를 안 차지하려고, 리스크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그냥 뭐, 헌금 이만큼 나왔으니까 요만큼만 쓰고 막, 만약에 그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냉소가 나와요. 비관이 나오고 권태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막무가내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회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미래에 대한 중산층의 비관은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얘기예요. 문명과 안전의 혼돈에서 온대요. 문명하고 안전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안전과 교회와 혼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안전한 곳이다. 근데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서 이끌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늙고 이 세대가 끝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냉소만 나오죠. 교회에서. 저 죄송합니다. 여기는 좀 정직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해봐야 안 돼. 아, 됐어. 다 해봤어. 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뭡니까 다? 냉소예요. 그게 뭡니까? 비관이에요.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뭡니까? 권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명과 양립하지 않는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로 위대한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불안정한 시대였다. 거기에 항상 크리에이티비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도전이 있을 때 응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도전이 많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본 대로 산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 지금 새로운 형태의 모상이라는 건 뭡니까? 창조적 모상이에요.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가요? 산고가 들어가요. 리스크라는 건 뭐예요? 비아 네가티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다 생명을 주셨어요. 비아 포지티바예요. 비아 네가티바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형태의 비아 크리에이티바가 나와요. 그러면서 참여가 나와요. 참여는 뭐예요?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변형의 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은 어렵게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새 창조계의 흥분과 기쁨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과거에 가졌던 그 고통을 산모가 잊어버린다. 아이를 가진 그 기쁨 때문에. 그 산고의 진통이라는 건 뭐예요? 비아 네가티바겠죠. 그리고 그 진통 속에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비아 크리에이티바, 창조적 에너지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자라서 새롭게 그 공동체가 변형되는 것. 아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막 부부끼리만 살다 보면 싸우죠, 친구처럼. 친구들이 헤어지듯이 쉽게 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쳐다보면서 두 공동체가 끊임없이 반성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 어머니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사회적, 법적으로 많이 보호를 받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이라는 것도 항상 위태롭지 않습니까? 위험하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이렇게 들끓는 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어머니들의 특징들이 그렇대요. 애가 태어나서 애하고 같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두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남자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영역이에요. 새 창조계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바울은 해요. 바울은 확언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저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눈이 멀고 거기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산고가 있다는 거예요. 새 창조계는 우리의 의식 안에서 발생하며 바울이 말하듯이 영적 혁명이에요. 영적 혁명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그냥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주여 그래서 막 얘기하다 그때 약간 그 흥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적어도 바깥에서 세상에서는 나를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받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열광주의 안에서 나타났던 그런 얘기만 될 수 있었는데 열광이라는 그런 감정이 딱 식어버렸을 때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영적 혁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1단계의 그런 자연 종교적 단계에서 나중에 새롭게 생태적 종교로 우리의 생태적 신앙, 새로운 생태적 영성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혁명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새 자아라고 얘기했는데 자아는 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선 셀프라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셀프, 새로운 존재는 이원론을 떨쳐버린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상적 길과 이게 행동적 길을 두 가지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냥 죄성에서부터의 이렇게 이 육이라는 것들은 죄니까 영혼은 맑은
죄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육체를 옛날에 막 중세 때는 학대했거든요. 그런 세상을 벗어나서 아까도 창조성의 길, 창조적 에너지인 비아 크리에이티바를 얘기할 때 육체를 포용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탉이 너희들을 다 끌어안듯이 너희들을 다 끌어안는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육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마 니코스 카잔차키스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그래요. 영혼만을 그냥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의 어떤 그 과거의 기독교, 그걸 벗어나서 나는 영혼도 사랑하고 육체도 사랑한다. 그리고 뜨거운 나는 열정도 사랑한다. 열정이라는 것도 다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는 뜨거운 열정을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성서적인 신앙인 거죠. 오히려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 뭐예요? 어떤 관상적 삶과 행동적 삶을 구분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떨쳐버림과 차이들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다름의 경축.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증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하나님 창조력의 대도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저는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이 기술이 부족해요. 이념상의 그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뭐 빨갱이다 아니다.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막 얘기하면서 진보다 보수다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갈까? 뭐 새도 양날개는 난다는데, 그러면서 그걸 결합시켜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대립 속에서 극단주의를 자꾸 끌고 가요. 그것이 또 지역주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 세대주의하고도 연결이 되고, 요즘에는 여성과 남성과, 지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대립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통합하면서 나오잖아요. 다름의 통합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극단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나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양쪽에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 극단주의자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어느 장이 있어야 되느냐? 다름의 경축과 하나님 창조력의 창조적 에너지의 대두로 특징 지어지는 그 길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화합이고 그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는 예술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아마 정치학도 한국에서 한번 연구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한국 조선시대 때 쭉 보면서 당파 싸움 같은 게 한 당파가 잡으면 저쪽 반대편 당파들을 그냥 왕을 통해서 싹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500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가 이식돼도 당파 싸움 형태로 지금 계속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당파의 그 이름 아래 뭡니까? 남북 간에 어떤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타났었던 어떤 이념적 대립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저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뭐 이거는 찾아보면 되겠죠. 한번 연구해가지고 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돼야 돼요. 예전에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에 제 나가 아니라 얼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 이거 봐요. 이게 다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 옛날에는 유대인이 최고다라고 얘기했고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뭐 계속 경상도가 최고다 말이지. 뭐가 최고다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최고다 말이지. 이런 게 아니라 다 통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바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통합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적 혁명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돼.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인내를 옷 입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맨날 싸우겠죠. 또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름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새 창조계를 버탐의 첫 열쇠는 첫 창조계를 버탈 줄 알아야 한다. 성서에는 새 창조계에 대한 풍부한 신학적 말씀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조직된 종교에서는 새 창조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오로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하고 있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어떻게 화합하면서 같이 살까? 하나님의 모상을 가지고 같이 살까? 부정, 긍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성숙된 이미지 속에서 성숙된 나 자신 속에서 어떻게 포용할까? 이런 얘기. 그래서 새로움은 신적 속성이다. 확실히 인류는 새로운 양식들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물려받아 친숙한 제도에 대해 우상 숭배적이다. 과거에 그냥 했던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했던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보세요. 했던 대로 하려고 해서 지금 어떻게 왔는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란이 있을까 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친숙한 제도와 친숙한 위치와 친숙한 그냥 거기에 대해서 했던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다는 것은 실은 알고 보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잖아요. 오히려 오래된 겁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시간 좀 지나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만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과가, 두가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예언자적 부름을 신뢰함인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죠. 저번에 한번 읽었었던 어려운 분인데 인간의 실존마다의 속내에서 우리 모두는 뭐가 있어요? 예언자적 씨앗이 있다. 그럼 과연 예언자가 뭔지 이번 과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사회는 새 형태의 사회적 인격, 새 땅에 맞는 새 인류로 변모돼야 된다. 아까 이미 새로운 형태의 피조물로 돼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로즈마리 루터라고 여성신학자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설교해 주셨던 김정숙 박사님, 김정숙 목사님의 선생님이에요. 미국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란 뭔가? 예언자는 누구인가? 예언자는 다바르, 곧 하나님의 창조력, 창조적 에너지 또는 말씀이나 불이나 게으름이나 이미 있는 것의 불성실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 의해 차단 혹은 지속. 예전에 했던 것에 의해서 차단됐을 때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이게 좀 쫌스럽죠, 그죠? 했던 것에 잠식되어 있었을 때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입술에 내가 임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임했던 임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뭡니까?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이과 앞부분에서 어떤 오순절 체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 새로운 형태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 듣고 그냥 사람이 그냥 열광주의적으로만 바뀌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잖아요. 용기 없던 사람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예? 성전 안에서만 찬송하던 사람에서 성전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대를 변혁시키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질식됐던 과거의 유대교에서 이젠 새로운 그리스도교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자적 능력은 제3자를 위한 것이다. 이 잠자를 위한 것이란 뭐냐? 거기서 듣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다. 이런 것이 우주가 창조인 축복에 응답하기를 창조주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셀은 예언자의 주요 활동이 뭐예요? 개입한다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거니 아까 비아 트랜스포마티마라 그랬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언자의 모든 말씀은 개입하는 언어였잖아요. 그럼 우리 성사적 예언자의 언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예언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이 이념적으로 얘기합니다. 한쪽을 배제시키고 한쪽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고 한쪽을 거의 증오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화합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 화합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빨갱이냐 애국자냐가 아니에요. 진보냐 보수냐지.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변형시켜 놓고 결국은 표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그냥 그런 극단적으로 어떤 증오적 대상을 만들어내고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성경책에 그런 얘기들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네 멋대로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이고 말이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특징 신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름 대면 다 알 그 목사 말이지. 예? 맨날 그저 광화문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분의 특징도 신학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심리학자 클라우드 라라는 외형적인 명상 혹은 명상인 예수를 예언자의 길이라고 일컬었다.
이제 오히려 명상보다도 묵상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수를 통한 묵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폭스가 얘기했던 거는, 근데 물론 이제 예수를 통해서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현존기도, 그걸 통해서 충분히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창조는 갈라진 분쟁 부분을 모아 온전한 전체를 재창출하는 과정이 이거 봐요. 갈라진 분쟁 부분을 어떻게 해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재창출해야 돼요. 우리는 같이 대화해야 돼요. 극단주의의 어떤 선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면 그 다른 생각의 온전한 전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창출해야 돼요. 정당을 어디다 지지한다는 것들은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성향이에요. 그것은 자기 재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세활용 같은 걸 하겠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생태적인 교회로 바뀌겠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창조 영성 중심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서로 대화하면서 협력할 수 있잖아요. 예언자는 억눌린 사람들의 분노를 순환화 수동성이 아니라 변혁과 자기 표현과 새 창조의 길로 재순환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변혁과 자기 표현과 새 창조의 길.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들은 예언자의 길이고 그것이 곧 어떤 면에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가 될 수 있죠. 정치가들이야말로 통합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양쪽에서 극단주의들만 그냥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번에 종교학자들이 한번 얘기했어요. 누가 종교학자가 이제 최준식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데 왜 한국만 들어오면 이렇게 극단주의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유교도 말이야 가장 극단주의적인 유교 형태가 한국에 남아있고, 그렇죠? 기독교도 굉장히 극단주의적이고 이념도 그렇게 극단주의적이고.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나라가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좀 앞으로 좀 이렇게 flexibility, 양쪽을 포용하고 포함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또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위대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쳐주고 그렇게 화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좀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적으로도 그 굉장히 흔치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왕건 같은 사람, 고려시대 때 태조였죠. 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한 국가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영웅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워싱턴의 도끼 같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사실이 아닌데 어떤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정직하다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만들어냈다는데, 우리도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합하려고 했었던 사람,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들을 끌어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 찾아내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내면 좀 좋겠어요. 자, 스탕달 같은 사람은 바울의 이제 신학자인데요. 동방종교의 신학자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맞이 전형적인 개종인 양 계속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지 않다. 바울은 그리스도교로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적 인격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죄에서, 박해하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했다. 이런 인격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회심보다는 뭐예요? 소명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소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잖아요. 자기는 직접 붙들려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아그리빠 왕한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 왕한테,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서 자기 얘기하겠다. 다 얘기하겠다 자기는. 그게 곧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형태의 미래 비전이 뭡니까? 화합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울이 꿈꾸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자기는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모두 다 하나로 통합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가셨던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심으로 봤던 게 아니라 영성 중심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나가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일이 그 원천의 기원으로 되돌아갈 때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신적으로 완성이 돼요. 기원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적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돼요. 예언은 축복의 귀환인 거예요. 예언자는 각자 안에서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불러내는 거예요. 막 예언하면서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창의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사랑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축복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뭉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나비라는 예언자는 나비라는 뜻인데 입에 거품을 문자라는 뜻입니다. 관련된 말로 나밧은 열심히 살펴보다라는 뜻이래요. 그 뜻 안에. 그리고 기쁘게 열중하다라는 뜻도 들어있대요. 그래서 네바요트 이제 이 어근을 가지고 쫙 보니까 싹트다 내놓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언자는 단지 개인이 아니라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들은 예언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해서 그 안에서 싹트게 만드는 거예요. 나단도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딱 지적하니까 다윗이 뭐가 나옵니까? 이 안에서 회개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싹 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로 이제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상대방한테 그 어떤 창의력을 끌어내야 돼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러듯이. 네. 예언자들, 예언의 영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화합을 끌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언자는 감정과 이해와 사람들을 일으키기, 우회가 아니라 위에요. 위에 선택하는 방법에서 비엘리트주의자라는 거예요. 뭐 그냥 앞에서 예언자라는 그 형태는 뭐 어떤 전문가다 이런 형태라는 것보다도 길거리에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눌림받은 사람들, 아나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지혜가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막 발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고급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문 안에서 사람들의 내부적인 지혜를 이끌어내는 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근원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경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재창조해서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여기서만 싸우고 그냥 한쪽만 죽이려고 그러면 그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단계의 길들을 한번 쭉 얘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창조계와 특히 창조계의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나임을 사랑하게 된다. 원래의 창조를 사랑하게 된다. 자연을 사랑하게 된다. 땅과 가까운 밀접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뭐 농민들이라든지 가난하잖아요. 그렇지만 땅과 가까이 살아나가는 사람들, 물과 가까이 살아가는 어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에게 모두의 아름다움과 존엄을 일그러뜨리는 깊디 깊은 고통의 심연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라는 거죠. 인간의 잘못된 길을 통해서, 또한 내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또한 창조 안에도 애초에 어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아까 뭐 원자력 폭탄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런 거대한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거기에서 피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고통의 심연을 체험하는 거죠. 일본에 뭐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우리가 해방됐다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결사항전을 얘기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저 북해도 쪽에서부터 소련이 진군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일본을 반으로 나누려고 그랬던 거죠. 그럴 때 천황이 왕이 그때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우리나라가 나눠졌죠. 잘 봐야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의 어떤 비하 네가티바를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끼리 또 싸웠죠. 화합하지 못하고. 극단주의 안에서 또 빠져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좀 그래가지고 그때 항복한 거예요. 근데 원자폭탄이 딱 터졌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라는 도시에 떨어졌잖아요. 뭐 군사기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옛날에
미국이 베트남을 폭격을 할 때 그 뭐예요? 저기 어디를 융단 폭격 한 평마다 폭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왜 융단 폭격? 프놈펜이었나요? 아, 프놈펜은 저기 캄보디아였죠. 거기 그랬었잖아요. 서양 무기가 들어와서 동양에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무해 체험으로부터 좌뇌와 우뇌가 모두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 일하면서 재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러면 이 핵폭탄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매튜 폭스가 이번 과에는 전쟁이라는 것을 불법화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거기에 그냥 군사훈련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전쟁하게 되면서 막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는 러시아 군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금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것도 우리가 재창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계를 갈망하면서 자기 창조적 에너지가 자비의 축제와 사회정의를 통해 치유를 하게 한다. 우리도 일종의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자비와 자비의 축제, 새로운 정의의 축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네 가지 얘기를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생태 중심에 생명 중심에 생명 평화니까 생명과 평화 쪽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비아 포지티브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셨다. 평화는 비아 크리에이티바, 비아 트랜스포마티바입니다. 그렇죠? 변형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화롭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생명과 원초적인 하나님의 비아 포지티바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었던 비아 네가티바를 통해서 보면서 그렇죠? 그걸 관찰해 가면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예식도 어떻게 개발해 나갈까? 여기 안에 있어서 어떤 마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변형시켜 나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자비와 그렇죠? 사회 정의를 향한 미래의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 기독교 다워지는 거잖아요. 성서 다워지는 거고 우리들도 기독교 신앙인 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기를 이제 두 번째 봤는데 이게 6개의 과였어요. 마지막 비아 트랜스포마티바가 오늘 2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4번 더 하면 그다음 3번 내지 4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2과를 한꺼번에 하니까 짧더라도 짧은 과라고 생각해서 2개를 한꺼번에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보통 40분에서 5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